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10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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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미타불. 아유, 털 바쁘신데 많이 와주셨네. 그래서 이건데 유튜브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한 300번 들은 분도 있고 한 600여 분이 들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이면은 뭐 몇천 번, 몇만 번씩 듣겠거든요. 또 이제 선사 법문인데 또 정토 법문의 볼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축사사 무여사 성지순례 가서 3시간, 2시간 이제 연불 청문하고 오면서 느낀 거지만은 이 이제 스님이라든지 이제 거사님들 참선하는 분들이 연불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이제 이게 크기 때문에 연불은 그냥 기복신앙이고 참선만 공부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제 그런데 길거리냐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연불 법문이 많이 확산되고 정도 법문이 불교TV에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은 바꾸기가 쉽지는 않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수산큰 스님 법어식도 보면은 이 수산큰 스님이 이제 이제 효봉 스님 제자예요. 효봉 스님 다 알잖아요. 한국 최고의 어떤 선사 스님의 제자고 또 자원율사 스님 이 일심을 깨치고 방생하신 자원율사 스님한테 이제 계를 받은 분이에요. 받고 그분하고 같이 만일연불회를 일으켰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의 정토 법문을 일으킨 분은 자원율사 스님이고 그 다음이 수산큰 스님이에요. 근데 청하큰 스님은 연불선 쪽이고 정통 정토 법문은 수산큰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하시고 또 당신이 또 임명하실 때는 일주일간 스님들이 같이 조년 연불을 했고 또 향냄이 나고 또 서상을 내고 그렇게 왕성하셨잖아요. 뭐 아쉽게도 이제 대구 연불선언에서 그 유지를 아직 잘 잊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그 선한큰 스님 저서가 꽤 많아요. 이번에 처음 이제 그분의 법보시 책을 이제 대구 자원사 해명 스님이 1600건을 이제 법보시 하시고 무량수 열애는 400건을 법보시했어요. 하고 이제 1000건은 서점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산큰 스님이 엄청 이 정토 법문을 깊이 파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대장경을 다 찾아가지고 번역을 하시고 우리가 모르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전 대장경 곳곳에 정토 법문이 다 있구나. 이걸 제가 또 새로 느끼게 됐고 이 큰 스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정토 법문을 전하는 스님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 역부족이었구나. 또 그걸 또 느꼈거든요. 이제 그 수산큰 스님의 이제 연불법 이제 목탁치고 푹 침해하는 연불법은 대전 간원사 이하 스님이 이제 그대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거기서 철학을 했었고 무량수 열애에도 이제 이제 푹 치면서 연불하는 그걸 그대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 전통이 사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끊어진 건 아니고 또 태고종에서 또 연불 또 그 정문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짐도 치고 다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 법회가 참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불보살이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있고 또 호공법당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 부처님 진사리를 모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요 뒤에는 또 극락층이 뒤에 있고 호공법당이잖아요.
허공의 정글보국인데 사실은 이제 법회가 조금 이제 1호 법회가 조금 한 2달 정도 쉬었죠. 한 11월부터는 이제 1호 법회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 이제 강의는 이제 이번에 4번째인가요? 벌써 5번째인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 잘 원만하게 또 진행이 됐고 또 호응이 좋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강의를 다 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요 법회에 동참하는 이 법회도 참 중요하고 거룩한 법회다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그 한문을 같이 독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호교 사선 발정가 이급 상품 십선 상응하면 즉염 천덕계야요 야겨 오개 상응하면 증념 임법계야요 약주 개선 등법이나 겸해 진만 승부 지심이면 증락수라 법계요 야기완연심으로 영합품 시박이면 즉타 축생법계요 호기왕급 상반심으로 여중품 시박 상응이면 즉편타 악이법계요 야기맹치심으로 여상품 시박 상응이면 즉타 지옥법계야니라. 예,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법계부터 이 성문 영각 보살 또 육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그런 법문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만 생각하면 불계로 가고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이러면 뭐 악의로 가는 거고, 이제 뭐 또 나쁜 짓만 하면 또 여기 즉타 지옥법계로 가는 거고 이런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용기심,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공부하는 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참심, 진심, 치심, 의심, 교만을 내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파사나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신수신법 사념체감이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돼야 돼요. 관심이 돼야 용심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은 결국에는 관심과 용심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백원 대사님은 금강경을 선용기심이다, 결론이. 그 마음을 착하게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역시 그 머무는 바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집착 없이, 추착 없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업력에 의해서 그 세계에 나게 된다는 거죠. 예목을 하는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극락세계만 생각하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이 법문입니다. 계속 길지만서도 그걸 이제 이 번역문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음이 만일 사선 발전가 사선 발전가 10가지 최고의 선을 생각하여 식선이죠. 이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상응한다면 바로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10가지 선업을 지으면 천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하늘로 가겠죠. 또 도교 수행을 한 분들은 또 도교의 하늘이 있습니다. 요 사전 8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28층에 하늘이 있어요. 28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층은 28층이지만은 하늘 세계는 무한합니다. 3천 대천 세계잖아요. 하늘은 무한하지만 층으로는 28층이에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이제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착한 일만 하고 하느님 찬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천상의 세계로 가도 지은 선업이 그게 복이 닿으면 복진 타락을 하거든요. 윤회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회계에 안 떨어지려고 극락을 가려는 거거든요. 이 극락 세계는 사막도가 없는 세계고 불태전지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극락 세계를 가려는 거고 이 무수한 하늘이 있지만 극락 세계는 천중천이에요. 하늘 중에 하늘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늘이겠어요. 최고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이고 또 계율을 잘 지키고 인의 예지를 닦는다면 인간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며 인간계가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이 성불 하는 곳을 보면은 인간계가 제일 많대요. 인간계가. 여기가 이제 적당한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적당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너무 그냥 행복하고 쾌락이 넘치고 뭐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의식주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공부할 생각을 전혀 못한대. 하기 힘들답니다. 그러고 이제 축생세계는 너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잡아갖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먹어야 돼요. 먹이가 귀하니까.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하다 보니까 축생에 떨어지면 5급, 8급을 그 몸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태어난대요. 너무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짐승들이 사람을 만나고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근데 이제 뭐 아프리카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들 같은 경우도 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5급이나 개미로 들어있더라는 거고 비둘기도 8급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전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축생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받기도 힘들고 성불하기는 뭐 까마득하죠. 지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고통이고 하루에 10,000번씩 죽였다 살리는데 어떻게 그거 딴 생각을 하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 기절하는데 계속 고문을 해서 계속 기절하잖아요. 깨워서 또 물고문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계에서 이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고 물론 인간계에서도 이제 행복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 또 정체가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미국에 태어난 사람 천지현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중국에 태어나기가 또 힘들대요. 중국을 얘기하는 중국이 아니고 변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방이 아니고 중심되는 문명국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중국이나 그런 데 태어나야 이제 부처님 법을 접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태어나면 법을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원대사님이 아프리카까지 다 불법을 전했거든요. 근데 불법이라는 뭐 불자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안 태어나면 불법도 못 만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다행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열심히 닦긴 하지만 생명이나 교만하거나 자기 고집만 앞세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면 아수라의 세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 이 아수라 세계는 이제 착한 일도 해요. 하지만 이제 성례는 이제 마음 진심이죠. 이 진심이 많다 보니까 또 교만심도 있고요. 이 아수라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수라 이 사람들은 또 천인들하고 많이 싸운다 하거든요. 특히 제석천하고 아수라 세계 왕들하고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성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수라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지혜가 부족하여 사리 판단이 흐린 모호한 마음으로 가벼운 제약들을 생각하거나 짓는다면
바로 축생의 세계에 떨어집니다. 축생 법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막 큰 악업은 안 됐지만 또 흐리멍텅하게 대충 사는 사람들, 잠만 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자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위험하죠. 만일 아주 어리석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10가지 중간 정도의 악을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악이의 세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풍 치박을 짓는다는 거예요. 악의 세계는. 또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 또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악의 세계,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납고 성급한 마음.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싸움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확률이 아주 높죠. 상품 시각을 짓고 오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 법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자기가 접하는 의정 장엄이잖아요. 우리도 주관, 내 몸이 있고 우리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정 장엄이거든요. 정보, 의보 할 때 이거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정보면은 의보는 이제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 자체가 주관과 객관 세계가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지은 이제 이 업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계를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100%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또 분노에 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성팔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사바세계 사람은 욕계천이지 않습니까? 욕계에 있고 이제 욕계는 말 그대로 이제 욕망의 세계고요. 여기는 이제 육층의 천이 있대요. 뭐 사왕천이니 도리천, 야마천, 도덕천 이게 쭉 있고요. 여기 이제 색계천. 색계천은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고 개인과 선정이 있어요. 이 욕계보다는 훨씬 위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욕계에서 덕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색계천을 볼 수 있나요? 전혀 못 봅니다. 요 색계천은 18층이 있어요. 18층 천이 있거든요. 여기 6층 천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범상천이니 대범천이니 무량강천이 쭉 또 18층에 이제 하늘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무색계천입니다. 무색계천은 이제 여기는 신식만 있어요. 정신만 존재해요. 몸이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봅니까? 이게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그러고 뭐 불보살도 안 보인다고 뭐 소설이라 해버리고 하면 안 되죠. 천룡팔부가 모든 경전에 나오잖아요. 네. 이 무색계층은 4층이 있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천, 피장, 비유천이 있고요. 이제 욕계의 중생들은 산란한 마음으로 선을 닦기 때문에 산선이라고요. 또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은 이보다는 고양이 때문에 정이라고 하고, 또 색계에서 닦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무색계에서 닦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보다는 색계가 선정이 깊고, 색계보다는 무색계가 훨씬 이제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자체가 이제 지구에는 이제 그 사람이 보이고 또 UFO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UFO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옛날 사진들을 40년, 50년, 30년 된 이 UFO 사진들을 오픈했거든요. 인정한 거예요. UFO가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계속 그걸 감추고 하다가 이제는 이걸 서서히 풀어줄 때가 돼버린 거예요. 시대의 인연이. 왜냐면 그때 그거를 알려버리면 너무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별에 거의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들이 이제 안 보이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미국의 네바다주의 51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에어리어 51이라고 유명해요. 이걸로 영화가 많이 나왔고, 여기가 미 공군 소속의 이제 비밀 지역이에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UFO, 이 근처에 UFO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여기서 UFO를 미국하고 공동으로 UFO를 개발하고 있다는 곳이 있거든요. 실제로 UFO가 떨어졌어요. 사진도 대문짝하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뭐 풍선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꿔버려요. 미국에서. 그렇지만 이미 이거는 사람이 다 알게 되어버렸고, 여기서 이제 우주인도 촬영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 UFO는 어마어마하게 촬영이 될 거예요. 에어리어 51에서 여기서 근무하다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하고 간호사들이하고 군인들이 증언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발설하면은 살해야 됩니다. 암살됐습니다. 미국에서. 왜냐면 그거를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그걸 오픈하면은 신변에 위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언론에 일단 터뜨리면은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UFO는 지금은 이건 정설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의 정부에서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해군에서 촬영한 걸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에리어 50에서 간호사가 이제 근무하던 분이 우주인 외계인하고 인터뷰한 거를 기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걸 알려져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외계인은 형상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487 얘기하면서 이렇게 욕계, 새끼, 무색계가 나오잖아요. 이 무색계 존재는 형상이 없어요. 그 외계인이 형상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보는 우주인 형상 있잖아요. 인형 같은 그 몸을 이용을 한대요.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UFO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즘 이제 우리가 차도 자동차 운행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 하고 거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촬영이 안 됩니다. 하도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연히 이제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엄청 빠르고, 이 UFO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짝 했을 때 거기에 촬영이 된다거나, 구름 뒤에 있을 때 촬영이 된다거나, 구름 뒤에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덜하다 보니까 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외계인들은 의식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마치 감옥처럼 생각한다는 거. 지구를 큰 거대한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람의 육신도 감옥이죠. 사람의 육신도 감옥이지만 이 지구 차원 자체가 큰 감옥이다. 윤회의 세계라는 거. 벗어나기 그렇게 힘들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욕계의 사바세계도 몰라요. 태양계도 잘 모릅니다. 금성에 사람이 사는지 화성에 사람이 사는지. 근데 화성의 문명의 흔적이 촬영이 많이 됐습니다. 나사에서 사진이 많이 유출될 거예요. 화성에 문명이 있었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것도 지금 오픈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서서히. 이미 거기서 지금 로봇 가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화성에 가서 살려고. 또 거기 자원을 가져오려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에도 거기도 UFO가 무수하게 촬영이 됐어요. 거기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그 60년 전에 달에 갔는데 왜 그 뒤에는 못 갔느냐.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60년 전에 갔는데 왜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가냐 이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만능이 하도 발전해갖고 달을 직접 촬영을 하거든요. 이제 아마추어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촬영을 했을 때 UFO가 촬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그런 존재들은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짐승처럼 볼 수가 있어요.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안에 그 보호구역에 짐승들 타치 안 하잖아요. 위험할 때만 타치하잖아요. 멸종한다거나 이럴 때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외계인들이 미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51구역에서 같이 UFO 연구를 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는 선은 계속 나왔고, 그런 유행이 있어요. UFO 유행이. 그거는 미국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항공 우주 과학에 또 전맥이 되고 있고, 또 화성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외계인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뭐 100%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을 항상이라 하거든요. 요 항성인데, 이제,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항성이 4.3강년인가 이래요. 제일 가까운 항성이에요. 제일 가까운 태양이 빛의 속도로 4.3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별이 그렇게 멀어요. 이 우주 자체가 접근을 못하도록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통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빛의 속도 이상의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계인들은 빛의 속도 이상의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구, 태양계 속에 지구, 은하계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은하계 그 기퉁이에 태양계에서 태양계 또 지구 속에서 한국 또 여기 서울에서 요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식에 그걸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게 살고 있느냐.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보고 얘기하셨잖아요. 삼천대천 세계가 이렇고 사선 8전이 어떻고 28층천이 어떻고 삼천대천 세계가 어떻고 이 강대한 우주가 있고 또 미시세계가 있다 했잖아요. 무량속에 보면은 그 미시세계의 모든 부처세계가 다 있다 했잖아요. 보살이 다 있고 그래 그게 소리가 생기잖아요. 밑으로 가도 한량 없고 위로 가도 한량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무한 중첩 우주론이라고 아래로 위로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뭐 깨쳤다고 해가지고 해서 하지만은 그거는 근본제라는 거예요. 이 한 물건도 없는 자리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를 체득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별지 무독지 방편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화물 공간 자리를 이제 알고 체험을 하고 이러면은 이 차별지가 나와야 돼요. 차별지가 나오고 후독지가 나오고 방편지가 나와야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안이 나오고 해안이 나오고 법안이 나오잖아요. 또 불안이 있고요.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다 된 것처럼 얘기해요. 택도 없는 얘기를. 천안도 없는데. 주간밖에 안 돼요. 이 근본지만 알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유튜브에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그러면 28층, 438층이니 그런 세계는 전혀 모르잖아요.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중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목건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별에 그 많은 중생이 있고 그 마음까지 안다는 거예요. 목건녀만 해도 아는데. 목건녀는 알았는데 다 아는데 왜 그러면 구경가고 계시면 알아야죠. 목건녀만도 못하잖아요. 부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지혜라는 게 반대별 같은 지혜밖에 안 돼요. 좀 깨쳤다고 해도요. 그래서 10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신. 초지보다는 꿈도 못 꾸죠. 그거는 이제 극락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불지로 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지를 알았으면은 이 경전이라든지 또 백천삼매를 닦잖아요. 이 백천삼매를 닦아야만 그런 지혜가 나와요. 이게. 다란이도 나오고 신통도 나오고 그래야 이 강대한 우주를 알 수 있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처님이 일체 정도인데 모든 걸 아는데 그걸 목표로 해야지 부처님처럼 실제로 그게 돼야 되죠. 18 불공법 있잖아요. 부처님만 가진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정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만 편하면 다 된 줄 알고 그 선정에 들어가고 명상에 들을 때는 행복하죠. 다 된 것 같죠. 근데 나와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 살아가는 우리 생활하는 도중에 되나요, 그게? 성질 올라오고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되지. 다 된 것 같지. 그거는 진정한 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나고 들음이 없어요. 이 정에 들고 남이 없는 게 진짜 정이에요. 그럼 항상 여여부동해야 되죠. 그 참선할 때 선정에 들었을 때만 여여부동하면 그건 반쪽짜리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정이라 했고 용삼매라 했거든요. 부처님의 삼매는 대정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부동하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선팔정이 그런 걸 우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상관은 없고 살아가는데 연보라는데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제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야 그래 불교 세계관이 우주관이 이렇다 알아야 되잖아요. 대충은. 그래야 누구한테 기독교인이 물어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설하신 분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인터넷도 봐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불교 우주관이 상세하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저는 수명이 얼마고 몇 년까지 살고 거기 하루는 여기 800년이고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전에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에 주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륜 논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논설을 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양화천이 어떻게 되는지 도래천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깨쳐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볼 수 있으면 알지. 그런 경지가 되면. 모르면 주석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경륜론 할 때 이제 이 논서거든요. 이 논서에 이제 깨친 분들이 추석을 단 것들이 있거든요. 대지도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같은 거 보면요. 없는 얘기가 없어요.
대지도를 번역해놓으면 이렇게 이만해요. 한 스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걸 누가 번역하겠어요? 일생에 그거 한 공덕이에요. 그 비구니 스님은. 그거 해놓으면 딴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볼 사람은 별로 없겠죠. 글쎄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야마천이 어떻고 비비상천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거 본 사람은 불보살님들이 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제 간 사람들이 써갖고 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용서보살이니 마명보살이니 모녀보살이니 이런 분들이 써놔야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지도 모르면서 무슨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옛날 조사선들이 보면 기가 차겠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했을 때 내가 눈이 떠질 만큼 보인다니까요. 눈이 안 떠지는데 자기가 보면 단 줄 알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있는데 기도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우리 사바세계도 낮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밤에는 이 떠도는 귀신들이 다 귀신 세계가 있거든요. 음양이 같이 돌아간다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 출입을 못하게 하고 밝은 데로 다니라 하고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추석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사바 3개를 하잖아요. 3개를 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토정은 3개를 옆으로 벗어나는 이제 특별법문입니다. 정토법문 빼고는 전부 수식으로 벗어나야 돼요. 수식으로 그러면 28층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28층인데. 사천왕천도 모르는데, 도래천도 모르는데, 어떻게 28층을 뚫어요? 옆으로 뚫지 않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사바상계를 이제 하택상계라 합니다. 이거는 총 28층의 하늘이 있고요. 이제 그 28층이지만은 수직으로 28층이고 행으로는 또 한량없어요. 요 한 층에도 또 많은 하늘이 또 있잖아요. 우리 요 지구에도 보면은 미국 있고 뭐 중국 있고 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도요. 거기도 중심되는 또 하늘나라가 있고요. 또 제후국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로 확장이 되고 수직으로는 28층이고 행으로는 삼천대천세계예요.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삼계니까요. 삼계니가 세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초가 있고 중간 단계 세계가 있고 또 가장 높은 세계가 정수리 세계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욕계고요. 요건 색계고 무색계고요. 여기는 6층이에요. 6층이고 이 색계는 이제 요건 4층인데 4층인데 각 곱하기 또 3이에요. 그래서 요 9층 플러스 맨 나중에 또 9층이 있어요. 9층 플러스 9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러니까 18층이죠. 요 색계는. 요거는 이제 18층. 무색계는 4층이고요. 요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욕계에서는 색계, 무색계를 꿈에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요 무색계 사람들은 색계, 욕계가 하나게 보이겠죠. 의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제 욕기는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고요.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음식이 있고 남녀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욕이라 하잖아요. 이 오욕에 갇혀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 욕계라는 게. 이게 이제 오욕이라 할 때는 이제 보통 재색 식명수라 하거든요. 재색 식명수라고 하고 재색 명식 수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고요. 요건 재물이고 요거는 이제 체격, 이제 섹스라든지 그런 거고 이제 요거는 명예욕이고요. 요거는 이제 식탐이죠. 식탐이고 요거는 수면 욕구, 이게 근본 욕구라는 거예요. 요 5가지 오욕에 의해서 사는 세계가 이런 세계고 요 욕계 안에 또 사바세계가 있고요. 이 이제 색계는 이제 욕망은 없어요. 욕망은 없고 선정은 있어요. 선정은 있고 또 형색이 있어요. 이제 모양이 있다는 거죠. 모양이 있고 이런 뭐 썩내는 마음이라든지 감각적인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에는 걸려 있어요. 형색이 있으니까요. 이 성냄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자유롭지만은 또 선정도 갖추고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요 색계에서는요. 근데 이제 요 무색계에서는 이게 다 없잖아요. 욕망도 없고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심지어는 물질로도 안 걸려요. 물질을 다 투과하겠죠. 형상이 없으니까요. 형상만 없고 정신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신식만 있는 거예요. 이 영체만 있는 겁니다. 말하는 영체입니다. 이게. 그래 이런 이제 모양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부처님이 그래놨잖아요. 이게 그런 하늘 세계가 4층이나 있다는 거예요. 무려. 그럼 그 사람 그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작용할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은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천인들만 돼도요 육신통이 있잖아요. 천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도리천 사람만 해도. 그런 이 새끼 하늘을 무섭게 하늘에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무섭게에서 제일 높은 층은요 그 에고의식 있잖아요. 에고의식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형상은 없지만은 영체인데 의식으로만 존재하는데 에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데도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요 에고의식이 떨어나가 버려야 돼요. 에고의식이. 요게 식이라 했잖아요. 요게 심이라 했고, 그죠? 이 무섭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 에고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요 식이 무너져야 돼요. 요 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현존하는 겁니다. 대화 진화가 현존합니다. 왜냐하면 요 식이 무너져야 무아가 되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야 에고의식이 살아야 돼요. 개별의식이 살아야 돼요. 개별의식, 에고의식이잖아요. 또 이거 망심이죠. 망심. 요 식이 무너져야만
식이 무너져야만 요 무화가 현전하고요. 무화가 돼야만 지나 대화가 현전하고. 아, 이거 됐었네. 우주 자체가 돼버려요. 이 식이 깨져버려요. 그래, 식이라는 요게 둘러싼 게 있어갖고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을 깨려고 계속 연불도 하고 극락세계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우리가 전체 만학령으로 물질적인 것밖에 촬영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저 별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거기 그 별에 분명히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또 저게 있잖아요. 지구 공동설이라고 있어요. 지구가 우리는 꽉 차가지고 밑에 뭐 멘틀이 있고 안에 뭐 핵에서 그냥 불덩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물리학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지진파를 쏴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지구는 비어 있다는 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지구 공동설이고 이 지구는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핵 같은 게 태양처럼 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깥쪽이 땅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거기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또 여왕이 또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남극으로 갔는데 잘못 통과해갖고 남극으로 들어갔다가 북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거를 일지를. 근데 거기 분명히 남극으로 갔으면 추운 곳인데 무슨 뭐 맘모스 같은 게 보이고 막 열대지방의 그 나무라든지 그런 게 다 보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으로 해갖고 북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이런 기록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그 남극에 지금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밑에 또 남극을 다 그 상상이 넣어둔 지도까지 있습니다. 남극 자체 그런 지도가 이미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출몰하는 UFO의 대부분은 지구 안에서 나온 거라는 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북극 쪽에 그렇게 추운 데서 보면은 그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게 바다로 떠내려온대요. 그쪽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 공동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행성이라든지 이제 이 항성이 계속 돌잖아요. 돌면은 이게 비어있을 가능성이 사실 크잖아요.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달이라든가 다른 행성도 비어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화성의 겉은 그냥 생명체가 거의 희박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유기체는 발견이 되겠죠. 물도 있고. 그런 분명히 그 생명체가 있었죠. 또 문명의 흔적이 있고 거대한 피라미드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화성에. 이집트에 있던 그런 피라미드라든지 사람 얼굴이라든지 그게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성의 내부에 사람이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그런 정보가 있어도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비밀로 해제한 게 50년 전께 지금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30년 전 거. 그래서 UFO는 이제는 정설이 됐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 정보를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갖고 뭐 음모설이니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특히 이제 우주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그 나사에서 그걸 공개 안 하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화성에 가서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화성까지 이 순식간에 이제 그런 공간 이동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기술이 이론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되려면 기술화 하려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법문을 보면은 우리 지혜가 어느 수준이라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을 안 보고 무슨 뭐 그런 주석서를 안 보면은 채권을 알지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